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40은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선 40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총 146번이 나오는데요. 그만큼 아주 자주 등장하고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모든 의미를 다 해석하고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시험과 시련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순절의 주제와도 아주 잘 맞아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순절 할 때 40일이잖아요. 다들 아셨죠? 제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것 같은데 사순절은 재수요일,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활절이 있기까지 그 사이에 날들을 셌을 때 그 사이에 있는 주일들만 빼면 딱 40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순절을 지킵니다. 사순절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찰하고 수많은 어떤 유혹들로부터 절제하고 참고 회개하고 우리의 내면을 다지고 훈련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보았듯이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을 보내시면서 그 40일이 지난 막바지에 사탄에게, 우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창세기 7장으로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무슨 얘기가 있나요? 노아가 있죠. 노아의 방주, 그 대홍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 속에서는 비가 40일 밤낮으로 내렸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그 기간은 어쩌면 왜냐하면 온 지구가 그때 영향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가 시험과 시련을 겪은 시기였습니다. 출애굽기를 한번 보시죠. 출애굽기에서 볼 수 있는 그 유명한 모세의 삶에도 어김없이 4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모세는 한때 이집트의 왕자였죠. 하지만 살인을 저지른 후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몇 년 동안이요? 40년 동안 난민자나 다름없는 이제 목동으로 살아갔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그에게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얼마나 낮아지고 깨어지는 시간이었을지, 왕족에서 아무 이름 없는 양치기, 얼마나 힘든 시간이었을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가 되죠, 모세가. 그리고 그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지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추가로 40년 또 보냈습니다. 다시 한번 엄청난 시련의 그리고 시험의 기간이었습니다. 아니, 우리 살려주셨으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직행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왜 굳이 40년을. 그리고 성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일마다요 40일 또는 40년 동안 시련과 시험을 겪었던 성경의 인물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사순절에 깊은 묵상을 함께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또한 40일간의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무엇인지 여쭙고 깨닫고 또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40 성경 시리즈, 설교 시리즈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40번 하는 건 아니고 40에 대한 성경 말씀 시리즈입니다. 오늘 살펴볼 인물이자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겪으신 40일의 시련 그리고 시험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 시리즈의 첫 번째 설교이고 또 사순절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설교니까 제가 조금은 짧다고 해도 보통만큼은 될 거예요.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귀가 예수님에게 던진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유혹에서 3절에서 마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봐라. 6절과 7절에 나오는 두 번째 유혹에서는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가장 높은 위치에 데려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합니다. 네가 내게 절하면 여기 보이는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 이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성전 가장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에서 뛰어내려봐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이 너의 손을 붙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저는 이 세 가지 유혹을 조금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귀는 예수님의 육체적인 피로에 호소하며 유혹했습니다. 정확하게는 배고픔이죠. 지난 4일간 혹시 아침 금식을 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했는데요. 저는 했는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저는 심지어 아침을 안 먹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이걸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뭔가 입에 뭘 넣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12시가 언제 오나, 12시에 뭘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한 끼라도 걸으면 얼마나 배고픈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한 상태셨으니 얼마나 배고프셨을지, 사실 40일이 지나면 배고픈 것보다 기진맥진하셨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 마귀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취하라고 유혹합니다. 그의 배고픔을 채우고 신체적인 피로를 충족하라고. 너 조금 죽고 있어. 먹어야 돼.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귀는 예수님의 권력과 또 통제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며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과 그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고 그 세상에 대한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40일 동안 굶어서 피골이 상접한 갈릴리 출신의 보잘것없는 청년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손에 쥘 수 있게 해주겠다고 꼬시는 겁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바로 전이셨잖아요. 원대한 포부를 품고 세상으로 나가려고 했던 30대 초반의 열정 있는 청년이 실제로 고통과 실패로 가득한 이 세상에 진정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 권력만 있다면 뭐라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태였죠. 사탄이 말하는 그 권력과 그 권위는 어쩌면 예수님의 사역에 큰 도움이 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첫 번째 유혹과도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다른 쪽으로 마귀는 예수님의 감성적인 피로에 호소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건물 위에 서 계신 예수님께 가장 높은 곳에 서 계신 예수님께 마귀는 조롱하듯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이 순간 네가 의지할 사람이 누가 있니? 넌 지금 여기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시작도 전에 실패할 수도 있어. 여기 서보니까 알겠지. 네가 어떤 존재인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과연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께서 너를 도와줄 것 같니? 지금 너의 주변에 누가 있니? 뛰어내려봐.
누가 도와주나? 마귀는요, 예수님의 감정적인 필요,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 누가 내 옆에 지금 있나?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지만 혼자인 것 같은 그 감정을 자극하고 건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유혹들을, 물론 이 세 가지 유혹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말씀드린 세 가지 유혹, 육체적이고 감정적인 필요에 대한 유혹, 그리고 권력에 대한 유혹, 이것들을 설명할 때, 그 얘기를 들으실 때, 아, 마귀가 진짜 아주 사악하구나. 이 유혹들 어떻게 이렇게 위협적인 유혹들로 예수님을 공격하지? 라고 생각이 들으셨나요, 혹시? 제가 이것들을 설명할 때? 와, 이 세 가지 유혹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유혹들이네. 제가 이렇게 보통 질문을 하면 아니란 얘기예요.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은, 혹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와, 사탄이 정말 예수님께 정말 끔찍한 일을 시키네? 그렇게 생각하셨냐는 겁니다. 아니면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사람이라면 먹어야지.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안 먹어서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지. 먹어서 사는 것이 낫지.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우리에게 먹어야 하는 그 식욕이 있는데 우리가 살려고 그러는 거지? 아니, 감정적으로 기댈 수 있는 누군가를 찾는 게 왜 잘못됐어? 당연히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지. 우정이 있어야 하고 가족 간의 사랑이 있어야지. 뭐가 잘못됐어? 특히 아버지께 부르라고 하는데. 그리고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내 주변의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권력과 권위를 가지는 것이 대체 뭐가 잘못됐다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내가 사랑하는 백성들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어야지. 왕인데 뭐가 문제야? 어떻게 보면요, 마귀의 세 가지 유혹은 굉장히 타당하고 합리적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각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시험 받으신 사건을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 좀 더 자극적이고 드러나는 유혹으로 그것들로 예수님 유혹하지 않았을까? 어떤 성적인 유혹이나 마약이나 도박이나 이런 것들로, 중독이 강한 것들로 유혹했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제대로 된 유혹이 아니었을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사탄은 결코 뻔한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어쩌면 너무나도 뻔한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는 그게 유혹인지도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심어주려고 했던 생각, 그 마음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절대 버리시지 않을 거야. 네가 이 자리에서 어떤 결정을 한다고 해도 너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굉장히 정상적으로 들리지 않나요? 그 말? 그리고 사탄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 듣고 싶었던 말은 아마 이런 말이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고 이 세상은 다 내 것인데 내가 왜 고난을 받아야 해? 나는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왕의 삶을 살 거야. 성도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탄이 노리는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쉬운 길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것.
바로 고난을 피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고백이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놀라운 고백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베드로가 뭐라고 예수님께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주님을 말리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버전에서는 He rebuked him 이라고 해요. 혼내면서 호되게 예수님께 말씀했대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시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그 엄청난 신앙의 고백을 한 베드로가 몇 초 후에 사탄이 되어버린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 후에 있을 부활은요 사탄의 멸망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확실한 보장이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만한 믿음의 고백도 사탄의 추악한 거짓과 탐욕의 말도 한 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같은 시간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그리고 꼭 사순절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사탄이 그리고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에게 여러분 마귀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세요? 네? 어떤 그림 떠오르세요? 아마 서양 고전적인 마귀를 떠올리면 아마 뿔이 나고 꼬리가 이렇게 있고 좀 얼굴 그 피부색도 불그스름하고 꼭 염소의 뭐라고 하죠? 굽을 가지고 있고 털도 좀 나고 있고. 근데요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런 모습을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 거짓말의 왕, 그 현혹하는 이가 우리를 돈과 권력과 쾌락과 같은 명백한 유혹거리들로 너무 뻔한 유혹거리들로 우리 시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죠, 사탄은. 왜냐하면 우리 귓가에 몇 마디만 조용히 속삭이면 모든 일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야, 너 벌써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 이미 구원 받았잖아. 하나님이 네 편인데 뭐가 문제야? 조금만 편하게 살아. 네 삶을 좀 즐겨. 이거 보장된 삶인데 뭘 그렇게 희생하고, 뭘 그렇게 힘쓰고, 뭘 그렇게 훈련하고, 뭘 그렇게 금식하고.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궁극적인 목적이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만드는 것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삶을 저버리는 것, 그거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영어로 하면 day by day, daily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순절에만 나를 따르고 부활절 근처에만 나를 따르고 주일이 될 때만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를 따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내가 왜 우리 성도님을 이렇게 마음을 어렵게 하나, 괜히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근데 예수님의 말씀인걸요. 성경이 너무나도 명백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양식인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며 영광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서 숫자 40은 시련과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저는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오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보내는 이 40일간의 사순절이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기도예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냥 단순히 힘든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고난을 무조건적으로 참아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욱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고, 진정한 회개에 나를 돌이키는 그런 시간이 되길, 그리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걷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사순절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놀라운 일들도 일어나지만 또 다른 게 한 가지 또 따라옵니다. 마귀와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회개와 성찰의 삶을 지속하는 것이 점점 더 아마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힘든 길을 포기하고 더 편하고 쉬운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으로 가는 길인지. 그래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두 가지를 실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권면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십시다. 저도 포함해서요. 의도적으로 더 많은 시간으로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깊이 묵상하는데 사용합시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겨냈을 때 무엇으로 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요. 히브리서 4장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생명력이 있어서 어떤 양날의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순절 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요, 성령 충만을 간구합시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이끌려 나가셨을 때, 우리가 이끌려라고 하잖아요. 누가 끌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지 않으시겠느냐.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고요, 성령을 구합시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겨내고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동행하는 삶을, 사순절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지막으로 권고하며 축복하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 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의 요약본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고난의 길을 여러분도 함께 걸어가시길, 그리고 이 사순절을 넘어 여러분의 삶 전체를 통해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며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사역을 준비하시다가 우리 사탄의 세 가지 유혹에 아버지 하나님 시험을 받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신 후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신, 그 구원의 거룩한 사역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 시간 봅니다. 우리에게 40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그 40일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40일을 잘 견디고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정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이 연약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